사도행전 13장과 이 14장은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되게 유명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구브로에서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어떤 지역을 반환점으로 해서 다시 왔던 길을 거쳐 그대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뭐 이런 지명들을 여러분이 뭐 알거나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제 오늘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시작해 볼까요?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어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이 참 성경이 어려운 것이 이제 뭐 과거에 뭐 중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어떤 문화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뭐 여러분도 역사 세계사를 통해 많이 듣고 봤겠지만 이 유다와 헬라라고 하는 문화를 이해하는 게 되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런 관련된 과목들을 여러 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이즘과 헬라이즘, 유대와 헬라는 되게 상극의 문화예요. 너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는 유일신을 믿는 그런 문화죠. 하나님 한 분. 그러나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는 되게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고 철학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너무 달라요. 아주 극단적인 반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니 이 복음 앞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허다한 무리가 유대든 헬라인이든 관계없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다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대면했을 때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함께 공부하면, 함께 나누면 마지막에 5가지 반응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Rejoice, Recommit, Receive, Research, Reject.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하나로 반드시 반응을 읽어내는 거죠. 복음을 들으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으니까 저는 여전히 기쁩니다. 원래 알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 기쁨이 있는데 오늘 또 들으니 저는 또 기쁘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Rejoice.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고, 아까 우리 OCS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지만 오늘 이렇게 군에 들어오면서 교회에 오게 된 친구 한번 손들어 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전에 한번 그렇게 헌신했던, 예수님을 모셨던 기억이 있는데 좀 식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리커밋하는 시간으로 삼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헌신을 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전 예수님을 저희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리시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3가지 부류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친구들은 상당히 많은 부류가 리서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더 탐구해 봐야겠습니다. 아직 저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과학적으로 또 어떤 문화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류. 그 다음 4번째, 그것도 아닌 이제 리젝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 아직 저는 이게 저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탐구하고 싶지도 않고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거절하면 어쩌겠습니까? 이 좋은 복음을 거절하면 거절하는 사람들 일단 놔두고 일단 앞에 더 탐구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사람들만이라도 먼저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양반인 겁니다.
그냥 리젝트하는 정도면 뭐 양반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안 좋은 단계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는 생명력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복음을 내 안에 들었을 때, 내 귀에 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강도와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교회에 오래 다닌 교인임에도 이 복음에 헌신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 얘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들었을 때,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뭐예요? 그냥 듣고 끝입니까? 아니면 삶에 적용합니까? 기쁩니까? 다시 들어서? 아니면 저는 아직입니다. 거절합니까? 적용하진 않습니까? 오늘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다시 듣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지겨움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냥 형식적인 그냥 한 주에 또 그냥 의식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목사님은 말하세요. 저는 그냥 끝나고 가고 그렇습니까? 등등 우리에겐 참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오늘 계속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감을 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되게 두려운 일일 텐데 근데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본문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까 두렵죠.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근데 주를 힘입어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를 힘입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내 힘으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내 힘으로 우리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 이쪽 지역에 유명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많은 유명한 분들 그 총구 앞에서 잔인한 고문 앞에서 어떻게 예수를 거부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아주 조그만 일도 우리 이 작은 일도 내 힘으로 하기에는 참 버거운 일인데 주를 힘입어 했던 것이죠. 주를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주를 힘입어 그것을 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를 힘입어 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지루하죠. 그리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에 힘도 없고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부분을 읽다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주를 힘입어 했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했다.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서 말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좀 극아이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주를 힘입어 하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하는 거지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든 선교든 우리가 뭘 하든 다 주님을 힘입어 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며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도가 도망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기서 막히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또 이동했어요. 여러분 루스드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디모데인데 바로 이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납니다. 만약 바울이 루스드라로 피해 도망가지 않았다면 디모데를 못 만났겠죠.
기막힌 역사죠. 기막힌 역사.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참 군생활 우리 하게 될 청년들이지만 군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우리가 인사이동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인사 상담을 하긴 하지만 참 모든 걸 충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했던 시기에 원했던 곳으로 못 가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19년 전인가 제주도에 근무할 때 한번 원해서 제주도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 보내주셨어요. 그때 한 번 빼고는 원했던 시기에 원하는 곳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서의 사역은 상당히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건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나의 뜻과 다르게 전개되어 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는 이건 내 욕심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에서 그런 때에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과 신비한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생도들도 맨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1학년 때도 그러고 2학년 때도 그러고 졸업할 때도 제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졸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신뢰해보자. 그거를 신뢰하자. 내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바울은 루스드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디모데도 만났지만 디모데는 이 다음번에 만나는데 선천성 장애를 가진 나면서부터 일어나 걷지 못하는 그런 한 장애인을 마주합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에게는 바울이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이 얼마나 그 사람한테는 큰 은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왔기 때문에 이 동네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고침을 받은 거니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때 진짜 생명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함이 내 삶에 가득하구나.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어떤 경위로 은혜를 입게 될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자,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아멘. 걷지 못하는 이자에게 보이는 모습 딱 하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듣기에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듣지 않는데 관계가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주목하지 않는데 관계가 진전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장점, 좀 능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 예배를 딱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디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가 제 여기에 사진처럼 딱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주일에 앉았던 자리 아니고 다른 데 앉으면 그게 이렇게 제 눈에 딱 띄어요. 근데 이 정도 인원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육회원군 본부교회 있을 때 본부교 예배당 크잖아요. 근데 그 큰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제 눈에 다 사진이 딱 찍혔어요. 대충 매번 앉는 분은 거기 앉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얼굴은.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해군 분들은 다 아니까 육군 공군 성도님들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주일날 항상 거기 몇째 줄에 앉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다들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이게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이렇게 눈에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라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되게 눈을 탁 쳐다보고 앞으로 쳐다보고 멀지만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더더욱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이상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주님을 나 또한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말씀하고 있는 바울을 잘 듣고 쳐다봤고 바울은 그를 주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선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합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누구나 다 집중해서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 장애인은 유독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주목했고 그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발로 일어섰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친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베드로가 가서 보니 불쌍해서 일으켜준 겁니다. 자꾸 일으켜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유독 강조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 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것과의 차이인데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들었던 것이죠. 자, 이 사건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람들이 막 놀라서 자기 동네 사투리로 말했대요. 진짜 놀란 거죠. 사투리 안 쓰다가도 막 놀라면 사투리 쓰는 거와 똑같은 이치인데,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제우스가 높아요, 헤르메스가 높아요? 제우스 높죠. 헤르메스는 뭐 하는 존재예요? 전령이죠, 전령. 대변자입니다, 대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마 바나바가 더 외적으로 좀 대장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좀 왜소했고, 그리고 바울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옆에서 말을 잘하는 대변자로서 헤르메스다, 그냥 이렇게 비유를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바나바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또 얼마나 답답했을까. 막 이 사람들이 그 산당에 가서 막 제사까지 제우스에게 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답답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기껏해야 나보고 제우스라고 막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가 찰 노릇이죠.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 이 말을 전하고 있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주제였어요.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 외면하고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설파하는데 제우스를 얘기하고 헤르메스를 찾다. 아니다. 우리 그런 존재 아니다. 우리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실수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저 주님 힘입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알기에, 사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된 걸 알기에 가식도 필요 없고 오늘 그저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솔직히 어리석은데 이 복음을 듣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방임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어떤 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에 만족하게 하셔. 비준비하시니 오늘 혹시 이 본문 읽고 준비하신 거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저 아주 찬양 딱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영적인 찬양 인도자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제우스나 헤르메스, 즉 우상이나 세상의 좋은 것들만 찾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안 알려준 것이 아니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러나 사람들은 해가 뜨고 비가 오고 숨을 쉬는 이런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자연과 현상들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우리에게 늘 맛있는 것으로, 여기 보면 맛있는 음식 누가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이 감사하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족시키시는데 여전히 이들은 제우스를 찾고 헤르메스를 찾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겨우 제사를 말렸어요. 못하게. 그랬더니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 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으로 쭉 이곳으로 오고 있는 와중에 초반에 들어갔던 동네였거든요. 거기서 일로 지금 먼 곳까지 온 거예요. 거리가 상당해요. 지금 이것까지의 거리가. 그런데 바울을 방해하려고, 죽이려고 그 먼 거리를 와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을 공격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바울이 그 돌에 맞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가 느낀 건 내가 저랬는데 이 생각을 했다는 것 같아요.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수백 킬로 되는 거리를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돌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내가 저랬는데, 내가 저랬지. 그런데 하나님 날 변화시켜 주셨지. 이해한다. 저 사람들 이해한다. 돌 맞고 기절했습니다. 실신한 거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외부에 갔다가 버리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이 본문이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확 던지는 돌에 딱 맞아서 죽게 되는 상황을 상당히 담백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또 감정의 동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기록한 저자가, 저 같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슬프고 어떡하, 막 이런 감정이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담백하게 묘사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양. 좀 슬픈데 바울이 정신이 들어서 겨우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서로 막 뭐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한번 싸우면 진짜 그 사람 서로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저도 진짜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거 인간의 감정이죠. 더구나 매를 맞았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생도 때 저한테 때린 그 선배 잘 보기 싫다고, 잘 안 본다고, 기억이 아직도 있다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바울은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보다 내 감정이 중요했으면 안 갔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했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왔던 그 지역들을 거꾸로 그대로 돌아가면서, 거꾸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을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그들을 점검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언급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만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자, 시작. 이거를 가르쳤어요. 가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당연히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뭐 만사형통합니다. 뭐 교회 다니면 뭐 있을까요? 돈 많이 법니다.
그런 얘기만 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약간 저질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여기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후에 찾아가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영광과 고통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르치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는 내내 고생만 해요. 좋은 일이 있지 않아요. 바울도 주님 만난 후 고생만 하다 죽습니다. 그래도 기쁘답니다. 기쁘대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바울의 표현처럼 참 무명한 사람들이죠. 솔직히 예수 믿는 증거를 세상에 확실히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어쩌면 무가치한 우리를 통해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바울, 맞아 죽는 상황에서 참 억울할 법도 한데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전도하는 길을 그냥 걸어가요. 돌 맞고 괄시 받고 요거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들으셨으니, 잘 들었으니 한번 주목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영적인 은혜와 실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자연을 보며 비가 오며 눈이 오며 해가 뜨는, 또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환난이 있더라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